신약 성경에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유다서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세 번째로 짧은 책인데 그 단 25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와 도전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의 저자인 유다는 1절에 보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즉 유다는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낳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야고보와 자기 자신의 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예수님과의 육신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주종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긴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당시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붙잡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이 유다서를 쓰게 됩니다. 교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했는데, 즉 영은 선하지만 육은 부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 폐기를 주장하면서 성적인 타락까지도 독려를 했었는데, 은혜의 구원만을 강조하면서 육체의 구속은 없는 성적인 방탕한 삶까지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신다, 무조건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짓말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얻게 된 자유를 통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육체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신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는 역사적 교훈을 들어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는 구약시대에 일어났었던 세 가지 사건을 오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믿음 없는 선동가들의 그 미혹을 받아서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정하며 불신앙을 선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탈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었던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적 타락에 빠져 멸망하고 말았었던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현혹하고 있는 이단들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근거로 볼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고3 수험생이 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시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이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말게 된다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마다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고달픈데 이 기간 동안에는 예배를 좀 빠져도 돼. 회복이 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당연해지다가 결국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신앙도 좋지만 돈 열심히 버는 것이 먼저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무리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번 빠지다 보면 한 번씩 빠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다가 결국에는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케이스는 이러한 외부적인 시험 말고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모든 내용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보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내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을 뱉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너희 잘 될 거야, 너희에게 복 줄 거야 라는 그 축복의 말씀에는 형광펜으로 진하게 줄이 그어져 있지만 너희 이렇게 저렇게 꼭 해야 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에는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려받는 것도 분명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이나 대놓고 악마의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경건한 자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미디어, 특히 유튜브, 카톡 메시지 등 영상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이단의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의 침입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불경건한 삶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된 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단의 유혹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7절에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단의 유혹에 금방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스마트폰을 빼놓는다면 우리의 그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 몇 시간씩 들으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매일 훈련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근육도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며 기도와 찬양함을 통해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40일 감사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거리를 찾아가는 이 훈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 감정이 해소가 되고 그 자리를 평안함이 채우게 되며 지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이 신뢰와 믿음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굳건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삶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듯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매일매일 알게 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나 느낌처럼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특별히 이 40일 감사 캠페인 기간 동안 감사를 우리의 삶에 체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꽉 붙들어 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를 살피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를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24절과 2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 후에 분명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으로 자신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험한 산을 오를 때 등산객은 안전줄에 몸을 묶는데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서 줄이 그를 붙잡아 추락을 막아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들과 싸우는 동안에 능히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유혹 가운데에도 우리는 잠깐 넘어질지라도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교회 또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을 경계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교회 공동체원을 돌보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